찬양 타이틀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하고 어때요? 일치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예. 제가 늘 답답한 게 그거예요. 이게 항상 저는 정말 디테일하게 그냥 실어 올리는데 항상 물어봐요. 15일이라고 쓰면 14일인가요? 토요일날 한다 그러면 주일날 하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광고하지 마세요. 해도 안 듣고 안 해도 안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꼭 보세요. 주보를 가지고 가셔서 세밀하게 훑어보시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예, 중요한 것은 오늘 찬송의 타이틀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주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주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예, 오늘이 타이틀인데요. 이 47주년 맞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것은 제 비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비전이 영광스러운 교회, The Glorious Church.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여러분, 1965년 1월 10일 20여 명의 이민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 MKUC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그 20여 분의 몇 분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걸까요? 아니면 그들 뒤에 누가 계셨던 걸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20여 분의 이민자들, 로이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모여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지만 교회의 시작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서 당신의 생명이 죽음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희생제물이 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한 대로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신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가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 피로 사셨다. 자기 피로 사셨다. God bought the church with His own blood. 우리 하나님의 자신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사셨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무엇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를 지불한 겁니다. 당신의 아들의 피를 지불한 겁니다. 교회 그냥 세워진 것 아닙니다. 교회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주님의 구원의 계획하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단순한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단순한 건물이라면 이렇게 2000년 이상을 교회가 유지해 오고 또 부흥하며 오늘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는 신비한 그 하나님의 그 디티, 신성이 교회 안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마음에 담고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주님이 하신 사역이 뭘까요?
주님이 하신 사역, 이제 우리 지금 주연절,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지난주에 시작하는 걸 봤잖아요. 주님이 순종하고 사역의 자리로 전면으로 이제 나오십니다. 사역의 자리로 전면에 나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을 불러 세우십니다. 베드로를 부릅니다. 안드레를 부릅니다. 빌립을 부릅니다.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마태를 부릅니다. 자, 주님이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나요? 이 사람을 불러서 주님이 함께 거하시다가 결국 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에 됐다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교회예요. 내가 네 믿음 위에,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그 어떤 어둠의 영도 악한 권세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단순한 빌딩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업신여기시면 안 돼요. 교회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민 오신 지 40년 되신 분들, 아니 교회 역사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어쨌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보고, 또 삶의 의미를 찾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가서 일을 하든 대판원에서 일을 하든 어디에 가서 일을 하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일주일의 삶이 참을만 하고 견딜만 하고, 또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보람도 느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우리는 또 주의 일을 합니다. 감사해야죠. 저는 오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교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서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신부. 여러분, 신부의 사역이 뭘까요? 정말 아름다운 신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신부는 자기의 신랑을 기다립니다. 자기의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는 깨끗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연상해 보세요. 깨끗한 드레스, 아름다운 드레스, 하얀 드레스, 티도 없어요. 쭈글쭈글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주 아름답고 고운 그 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신부,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예비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공동체, 주님의 신부,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부를 끝없이 주님 올 때까지 만들어내고 훈련시켜내고 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 오실 때에 아름다운 신부처럼 거룩하고 순결하고 티도 없고 주름도 없는 그런 영화로운 교회, 그런 신부의 모습을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해요. 왜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늘 뭐가 있어요? 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부지만 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주름이 있어요. 틈이 있어요. 네, 균열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오늘날의 교회인데,
이런 교회를 향하여 오늘 주께서 주시는 비전이 뭐냐 하면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주 앞에서 영화로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오셨을 때에 이 교회가 영화로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비전입니다. 제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몬천 한인연합교회가 이제 47년, 이제 곧 머지않아 50년, 그리고 50년을 넘어서 우리가 또 100년을 향하여 나아갈 텐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 앞에 티 없고 주름 없고 흠 없고 거룩한 영화로운 교회로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해야 교회가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면 아름다울래야 아름다울 수 없어요. 꽃도요, 사랑받는 꽃과 사랑받지 않는 꽃은 다른 거예요. 물도 그렇다 그래요. 물도 떠놓고선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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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축복하면 이 물이 건강해진대요. 음악도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주면 이 물이 건강해진대요. 물의 입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 주님의 신부와 같은 이 교회,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고 자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는 정말 주님 앞에 영화로운 아름다운 신부로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이건 누굴 닮아가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세요. 혹시 여러분 오늘 본문 잘못했겠나? 그런 분이 있었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 에베소서 5장 후반부부터 6장에 이르면은 에베소서는 주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과 자녀들, 그 다음에 임플로이어와 임플로이, 주인과 헬퍼, 사장과 종업원. 뭡니까? 관계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장 굵직굵직한 그런 커뮤니티들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에베소서 5장 후반절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에베소서가 어떤 참고 본문을 쓰고 있냐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분명하게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다. Jesus loved the church.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그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Jesus gave himself up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려놓으셨어요. 자신의 몸을 내려놓음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내음으로써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면서 교회로 모인 자들이 나아가서 구속의 주님을 선포하고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놀라운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비로소 이 땅에 태동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아무리 목사는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장로님은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는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던 11조도 안 하고 하던 감사원금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은 성숙됐잖아요. 어떤 풍파 속에서도, 어떤 변화 속에서도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교회를 사랑하세요. 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교회를 사랑했던 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어떤 집사님의 아버님은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북에서 이제 러시아의 정권이 들어오고, 이북에서 이 김일성 정권이 들어오면서,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공산화가 되면서 이북에 있는 교회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에서 저처럼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제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버지시죠.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은 빨리 남쪽으로 피난 가셔야 됩니다. 남쪽으로 빨리 가세요. 여기 있다가 목사님 잡혀갑니다. 남쪽으로 가세요. 교회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제가 지킵니다. 교회는 제가 지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북에 있는 목사님들이 일단 다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 북한에 남아있는 교회들, 그 누가 지켰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지켰어요. 장로님들이 끝까지 제단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회를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끌려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탄광, 어디죠? 아우지 탄광.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통받다가 돌아가셨어요. 순교죠.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버님입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에는 그런 장로님들이 많아요. 그런 장로님들이 많아요. 영락교회도 그렇고요. 목사님은 피신시키고 장로님이 대신 순교하고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면서 지켰던 분들. 왜 그래요? 이 건물이 도대체 뭐라고? 이 건물이 도대체 뭐라고요? 건물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사랑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남의 유익, 사랑하는 자의 유익을 구합니다. 제 아내가 어젯밤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한국에 이 쇼핑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이 패션한 것들도 이제는 여성보다도 남성들이 훨씬 더 소비율이 높아서 남성들의 소비율이 이제 소비액이 여자들을 앞질렀다고. 요즘엔 뭐 남자들도 할 거 다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같이 얘기했을 때 이해가 돼요. 아내는 좋은 거, 고가품을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뭘 하나 구입해줘도 남편에게는 좀 더 고가의 것을, 고급 브랜드, 비싼 것을 사서 입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자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충만함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도 이 사랑하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 각종의 은사가 나옵니다. 모든 은사가 나오는데 병 고치는 은사 나와요, 방언 나와요, 또 예언 나와요,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가지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모든 은사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프트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시려면 사랑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앞만 봐도 나는 잘 마음이 가지 않아. 분명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유익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47주년, 이제 50주년까지 3년 남았는데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좀 힘에 지나도록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면요, 힘에 지나도록 헌신합니다. 내 힘에 지나도록 희생합니다. 그 사랑과 힘에 지나는 희생과 헌신 없이는, 나를 내어주는 것 없이는 교회는 영화로운 교회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한번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보실 때 영화로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 오늘 있는 말씀대로 거룩하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돼요. 이 본문을 보시면 이상하다, 교회가 무슨 주름이 잡힐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고. 주름은 여러분 어디에 잡힙니까? 어떤 어른들은 이마에 잡힌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주름은 어디에 잡혔을까요? 마음? 옷입니다. 옷. 교회는 신부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신부.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름 잡힌다는 것은 신부가 입는 드레스를 연상해 보시면 말씀이 좀 더 가까이 와 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꾸깃꾸깃한 그런 드레스를 입고 신부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쁘게 다려가지고 곱게 펴지고 반듯하고 똑바른 것을 입고 있어야 아름다운 신부처럼 그렇게 다가오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 땅에서 순백한, 그리고 쫙 이렇게 태가 흐르는 깨끗한 그런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 안에 티가 없어야 돼요. 틈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반듯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쭈글쭈글 주름지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반듯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틈이 있거나 좀 티가 있으면 그건 누가 지원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해야죠. 물론 그 틈과 티와 주름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늘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티 없이 반듯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 영화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 그 교회는 주님 오셨을 때에 영화로운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도, 누구도 교회 머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 머리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그럴 때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교회로, 불순종의 교회가 아니라 순종의 제단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같이 구하시고, 주님의 뜻을 같이 물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 앞에 같이 무릎 꿇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훈련받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우리 몬트리올 한인연합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 좌우를 둘러봅시다. 이쪽에 계시면 이쪽을 보세요. 이쪽에 계시면 이쪽을 보시고, 우리 교회 양쪽 옆에 크레스트 보이죠?
거기 앉아서 거기 보면 머리 아파요. 이쪽을 보셔야죠. 예. 자, 크리스트 보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 다 같이 시작. 못 읽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우리 프렌치 읽듯이 읽어요. Ad maiorem Dei gloriam. Ad maiorem Dei gloriam.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AMDG, AMDG 이 네 글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하가 자기가 작곡을 할 때 작곡하는 데마다 AMDG,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그 믿음의 자세로 곡을 쓰고 만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세요. 주님의 몸된 제단을 사랑하세요. 내 몸처럼 사랑하세요. 좀 돌아보세요.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좀 들렸다 가세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섬길 일은 무엇인가, 그렇게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필요로 할 때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집에 거하며 주를 찬송하는 자 그가 복이 있도다. 주께 힘을 얻고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집이 궁궐과 같고 으리으리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에 비해서 아버지의 집 주님의 장막은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집을 더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많은 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른 비를 허락하셔서 가뭄을 면하게 할 것이고 채워주실 것이고, 그들은 힘을 얻어서 나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누린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좋아하며 그 안에서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조금 더 사랑합시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조금 더 헌신하시고 주의 집을, 아버지의 장막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장막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러면 끝난 거예요.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210장